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할렘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LA에도 가면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어느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할렘가 지역을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조사를 하면서 한 200명의 학생들을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대학교 한 기관에서 대학교 연구하는 학생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여기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조사한 그 데이터의 입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가, 200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명의 학생들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아마 죽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80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76명이 놀랍게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76명 가운데 변호사, 의사, 사업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이 할렘과 이 지역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았는데 딱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할렘 지역 가운데 한 여선생님이 자기의 생애를, 그 할렘과 학생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가 이 지역의 선교사로서 내 생애를 드리라고 한 여자 선생님이 그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던 200명의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찬송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소망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나쁜 행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변화된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조건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돈이 주어지면,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좋은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뭐하면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말이 뭐냐면 헨이라고 합니다. 헨. 이걸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찬양, 그러자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헨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건 뭐냐면요,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노를 저어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력을 이용해야만 건널 수 있는 것이죠.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2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본질적으로 은혜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온 무슨 교회라고 하는 하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정말 지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벽면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시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붙들며 기도하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침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만나주시는 은혜, 그런 체험적인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기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면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위의 믿음의 사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치유와 기적과 은사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 뛰어난 복, 여러 가지 복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축복, 가장 은혜 중의 은혜, 축복 중의 축복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룻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어나는 영광을 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서 4장 2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지 잠시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 살몬이 누구인가를, 살몬, 연어가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인가? 이 연어가 누구인가?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해 갈 때에 파송되었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사람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형편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어쩌다가 발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기생. 이방민족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라합과 그 가족만 살게 되어졌는데 붉은 줄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탐했던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과 눈이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살몬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원래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 후손,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기막힌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이 보아스를 예비했는데, 이 보아스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막힌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룻이 결혼하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방 여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능력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걷단 만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있는 놀라운 보호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복은요, 보호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보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벌써 내 밭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우리 소녀들이 일하는 소녀들인데 그들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따릅시다. 뭐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은 사실 그 누구도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살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 시골에 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맞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위에 누나 한 명 있었으면 참 좋겠다. 누나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정말 롤러도 잘 다니더라고요. 마실 가는데 누나 손잡고 막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밤새도록 재밌게 이야기하고 오는 거 보면, 야, 누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부러웠던 건 위에 형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와, 위에 형님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맞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제가 투쟁하고 제가 싸워서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제일 먼저 가지고 저희 마을 대표로 저 다른 마을 대표와 함께 화장실 뒤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 동네에 있던 아이를 그 다른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등치가 크고 그러면요, 이렇게 돈 뺏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그 건드린 아이를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라 해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서 제일 먼저 코피를 딱 내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몇 번 찍었더니 뭐 몇 번 이렇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너 세더라 그러면서 건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에요,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막 건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막 건듭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이 너를 마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말라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마실 물도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주신 특권이고 준 특혜입니다. 일꾼이 마실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루데에게 보아스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흉용하고 그것이 뛰놀든지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 넘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이 확신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위로의 은혜입니다. 위로의 은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따릅시다.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어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그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룻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던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룻은 그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낯설고 물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했던 일은 온종일 노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생활고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 위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시모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너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마 통곡할 정도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봐 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있구나. 저렇게 신분이 높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시녀의 하나만도 못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갈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눈에 뭘 닦아주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겠다. 할렐루야.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마음 상한 눈물들을 많이 흘렸나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칭찬과 위로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운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자, 격려할 수 있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그처럼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룻의 처지를 더 잘 절절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주신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축복해주며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르신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할렐루야. 저는 먹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절제하라고 늘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뭐 양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맛있게는 먹지만 양이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먹지 마라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에 보면 어른들 다 밥 먹는데, 예전에 보면 일할 때 보면, 논밭에서 일할 때 보면 뭐 가져오더라고요. 뭐 감자찜, 뭐 고등어 조림, 뭐 다 해가지고, 뭐 멸치, 고추 조림 막 해가지고 먹으면서, 일하는 나는 부르지 않고 자기들만 막 먹으면, 옆에서 이렇게 좀 한 그릇 주면 좋겠는데, 국수라도 한 그릇 떠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먹으라고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상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늘 삶 가운데 이렇게 다 용서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어 감자조림, 갈치조림 이게 참 굉장히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때 상처가 아마 있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내가 먹는 상자리 가운데 하녀 같고 시녀 같고 종 같은 그 여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식사 자리에 와서 함께 자리에 동참하라. 그리고 너 떡을 찍어서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식사와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주고 교제의 자리에,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에 초대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예와 같은 신분입니다. 노예는요, 그 상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부모님 보면 상 따로 차리고요, 우리 따로 차리고. 평소는 안 그러더니 뭐 집안 다 모이면, 어른 집안 그 큰아버지 다 모이면요,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저기 있다 이렇게 하나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이제 너도 컸지, 자 이 자리에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크니까 어른 상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정말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는, 또 도움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누리듯이, 부모와 자녀가 교제를 누리듯이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함으로 스스럼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따라합시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먹고도 남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땡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먹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차고도 넘쳐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왔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차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베풀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구하는 자에게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보호의 은혜, 교제의 은혜, 또한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도 넘쳐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보아스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만남의 복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